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요한 16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시대에 새로 생겼던 마을이든지 아니면 아주 적은 숫자만 모여서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마을이든지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나사렛이요, 신약 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무려 예수님 이름 앞에 붙는, 나사렛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붙는 이름이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사렛은 어떻게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 때문이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그 싹이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체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한 싹, 즉 네체르이시니까 그것과 발음이 비슷한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체르와 나사렛, 너무 억지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억지적인 연결은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이 네체르와 나사렛을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인데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의 말에 따르면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이 말을 어디서 들었나? 마태가 지었던 말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 말은 마태가 지었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설명해 주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랐는지를 그렇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다윗의 줄기의 싹으로 태어나야 되다 보니 나사렛 출신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은요, 베들레헴보다 더 시골이었거든요. 전에 제가 베들레헴도 굉장히 시골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나사렛은 베들레헴보다도 더 시골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요.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마을을 사용하셨던 것일까? 왜 예수님을 그래서 굳이 키우셨던 것일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작은 사람들, 작은 것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 가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항상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왜 자기같이 작은 자를 그렇게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 큰 대단한 자들도 있는데 왜 자기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근데 왜 모르냐? 사실은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것.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약자들을 돌보고 작은 자들을 어떻게든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당연히 약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잘난 사람들만 모이면 안 됩니다. 약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을 선택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은 그런 너무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나사렛 마을에 중요한 그런 장소가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나사렛에도 우리가 꼭 가봐야 하는 중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수태고지 성당인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임신을 고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왔다라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그녀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녀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잉태될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나올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그 장소 위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이 바로 수태고지 성당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성당이 수태고지 성당입니다. 이곳에 수태고지 성당이 처음 세워진 때는 무려 4세기 때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이곳에 처음으로 교회당을 세웠죠. 근데 이 교회당은 그 이후 여러 차례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이슬람이 차지했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것을 1969년도에 이탈리아의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현대적인 이런 모습으로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당은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지하층은 마리아의 집터로 여겨지는 동굴이 있고, 지상층은 웅장한 예배당과 여러 예술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 작품 중에는 세계 곳곳에서 보내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복을 입고 있는 저 그림도 거기 성당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남문이 있고 하나는 서문이 있습니다. 남문은 이제 마리아의 문이라 그래서요, 마리아의 일대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게 마리아의 문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서문이고 정문인데, 정문에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저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관련된 성당이다 보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그 안에 많이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배당의 가장 큰 아름다운 부분은 뭐냐면 천장입니다. 천장. 이 예배당의 천장은 원뿔형 도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마리아를 상징하는 백화파 모양을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원뿔형이다 보니까 밑에서 보면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그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꼭 반드시 여기에 가봐야 된다 그래요. 꼭 나중에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꼭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나사렛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성 요셉 성당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 요셉 성당은 이제 요셉의 작업장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곳에 세워진 성당인데요, 그 말은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그런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요셉 성당이 수태고지 성당과 한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대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근데 이 요셉 성당 밑에는 예수님이 살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동굴과 저수조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볼 수 있대요. 뭐 들어가진 못하지만 겉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항상 이런 장소들에 가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한대요. 정말 여기가 예수님께서 정말 사셨던 그곳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대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집이 그 집인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계속 기독교가 점령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때는 이슬람 지역이기도 했고 한때는 이방 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슬람이나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 항상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곳을 흔적을 가장 먼저 지우고 그곳에 자기네 신전을 짓든지 자기네 사원을 그렇게 지어댔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원 없어지고 사원만 남다 보니까 이제 짐작만 남은 거죠. 여기에 이런 이방 건물이 있는 걸 보니까 과거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성지였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이제 그렇게 짐작과 추정을 통해서 세운 것이 수태고지 성당과 성요셉 성당이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두 장소 모두 땅을 파보니까 누군가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의 흔적을 지우고 한때는 이방 신전이 이제 세워졌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장소가 정말 나름 어떤 의미가 있었던 장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었다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지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럼 그 장소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고집하는 장소나 예수님의 집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예수님의 삶이 진짜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죠. 사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이나 가상의 인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 그들은 말하기를 그 증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신화 속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오시리스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을 따라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또 이집트 신화의 호루스도요, 처녀 이십스의 몸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그들을 따라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가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미트라스는 인류를 구원할 신으로 나오고 그의 생일이 하필 12월 25일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주라고 하는 개념과 생일이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인도의 크리슈나는 태어날 때 악당의 위협을 받았고 그렇게 신으로부터 보호받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에게 위협을 받은 이야기도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른 신화들의 어떤 조합된 이야기 아니냐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자신하냐고요?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역사가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셨다라고 세상 역사가가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실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제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이 본 사건이다 보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보니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목격한 거다 보니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사렛의 교회당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이제 15분 정도 북동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 가나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가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나 초콜릿? 이거 아니죠. 가나 초콜릿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에 가면요, 실제로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면 방금 그림이 같은 것을 전시해 놓는데 이게 뭐냐면요,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굉장히 커요. 이만한데, 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원래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첫 번째 표적으로 성전 정화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한 거예요. 결혼식인데 포도주 떨어졌다, 뭐가라도 해봐라. 어머니 마리아가 하도 강권해서 부탁하길래 결국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결혼식이 아주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공이다 보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메시지는 아무리 결혼식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도 신부도 연회장도 아니었답니다. 예수님이셨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결혼식은 망한 것이었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계셨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 결혼식은 망했고 그 부부는 행복하게 출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가면요, 그렇게 이미 결혼한 부부들이 다시 한번 리웨딩이라 그러나요? 그걸 한대요. 재혼이 아니고요, 재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그냥 결혼식을 또 하는 거예요. 부부가 갔으면. 지금도 결혼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꼭 가서 부부가 같이 가서 꼭 다시 한번 리웨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가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나다나엘이 놀랍게도 이 가나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고 나옵니다. 나다나엘이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가 고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은 나사렛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의 가나에 살다 보니 나사렛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생각이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서 있는 걸 봤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변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은 굉장히 촌동네였습니다. 가나보다도 더 촌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그 동네 사람들도 자기네 동네를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에게 죽임까지 당할 뻔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느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고향 나사렛 와서도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이사야 61장을 전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방금 저처럼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받아졌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있고 포로된 자들이 지금 자유를 얻고 있답니다.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고 있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화관이 주어졌답니다. 이런 정말 놀라운 대단한 말씀들을 고향 사람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감탄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하셔서요, 딱 한 말씀만 더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며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여러 과부들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에게 간주하냐고,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수리아 사람 나만 나병 환자에게 갔는지 아냐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지금 자신도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그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요, 예수님을 산 동네에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근데 그 순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그냥 잘 빠져나왔다라고 그 사건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낭떠러지가 있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몬테피오레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떨어질 뻔하셨던 겁니다. 현재 이곳은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올라가서 보면요, 나사렛 전 지역이 보이고 갈릴리 지역까지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답니다. 이 산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과거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를 바로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 메시아를 공생애가 시작하자마자 죽일 뻔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과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났으면 과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꼭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렛 지역에서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무깃도, 평원입니다. 평원. 무깃도는 나사렛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30분 정도 차를 타면 가는 그런 평원인데요, 이 무깃도 평원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평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평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전쟁이 이 무깃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죠.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사탄의 새 영이 있는데 그 새 영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전부 다 모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무깃도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무깃도에서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늘 무깃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전쟁이 나면 정말 마지막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성경은 그 무깃도에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요, 이 무깃도에서 정말 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전쟁이 있거든요. 그 전쟁이 놀랍게도 이 무깃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카르나크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비문이 있는데요,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투트모스 3세가 가나안 종족들과 여기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고 크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이 기록이요, 기원전 15세기에 쓰여진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전쟁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무깃도에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었죠. 기원전 609년에 요시야 왕과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로 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여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는 바람에 요시야의 모든 종교 개혁이 실패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여기 무깃도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마지막 전쟁도 바로 여기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진짜로 이것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아마겟돈이 그냥 전쟁터를 상징하는 어떤 여기에서 전쟁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깃도 평원을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깃도에 일어나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가보면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렛은 그런 무깃도 옆에 있었던 작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노출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살 수 없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작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주목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작다고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좀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작은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작은 자들을 크게 들어쓰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마을처럼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여러분들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사렛 마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사렛 마을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작다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작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크게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